에스겔에서 말씀의 이 배경을 본다면 이 에스겔에서는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백성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는 말씀을 통해 또 은혜를 통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아버지께서는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하고는 너무나 별개로 아버지 뜻에 반하는 거역을 일삼았으며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지만 저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회개치 아니하므로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심판은 공의의 심판인데 어떤 심판이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서글픔,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뺏긴 서러움은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저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사랑과 인애와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시고 저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해 주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 아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다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회개할 때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회개마저도 내 힘으로나 내 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새 영을 내게 주소서 그랬는데 새 영은 회개의 영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의 영은 내 뜻으로나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왕의 군대였던 나아만 장군이 한센병, 문둥병으로 인해서 거의 고통을 당하며 죽게 되었을 때에 누구를 찾게 됩니까? 엘리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만나주지도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집어넣었다 뺐다 씻으면 당신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까 요단강가에서 7번을 씻으라 라고 말씀해요. 쳐다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그저 심부름을 시켜서 말만 띡 전해주고 맙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지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완전해질 수 있는, 강건해질 수 있는, 새롭게 하심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요단강의 말씀에 의지하여 7번 몸을 씻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가운데 그 감동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에 비로소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와라. 나를 만나라. 돈 주고 아니, 값을 주고 아니, 오직 값없이 나를 만나라. 그리하면
생수의 강이 너를 흘러넘치게 하심으로 그 강에서 회복되게 하시되 깨끗하게 할 것이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깨끗함을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깔끔하게 하는 것입니다.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는데 무엇을?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 깨끗하게 해서 빨아요? 지워요? 꺼내요? 무슨 방법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영이신,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지 않는 영이 깨끗하게 하실 때만 그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오늘도 혹시 내 의로나 내 자의로나 내가 떳떳하게 성결하여서 깨끗해졌느냐? 아니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죄 가운데에 의롭다 해 주심으로 그 정결샘에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이 성령의 두루마리를 통해 깨끗한 영의 옷을 빨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은혜 아니면 깨끗이 씻을 수 없음을 오늘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영을 내 속에 주소서. 내 속의 것이 정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정결이라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영인데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님,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결하게 하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정결하게 해야 되느냐? 오늘 25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 숭배. 할렐루야. 우리에게 내 영에 내 속에 임하시는 성령께 구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깨끗하게 하시느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여러 것들을 오늘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어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떠한 자가? 불의한 자가 그랬어요. 그런데 불의한 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주시고 계시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6장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그와 같은 자들이 있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지금 나열한 것들은 우리가 지울 수도 다시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도 없는 다 추상적인 것.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들. 이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영이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의 권세에 뛰어나신 아버지께서만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의 힘 보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나의 힘 보혜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해주신다.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해주시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이 있는데 나를 키운 것을 어떻게 믿느냐?
보지 않았는데 엄마가 어떻게 키웠는지 내가 알게 뭐냐? 나를 주워왔는지 누가 알게 뭐냐? 여러분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당연히 엄마가 키웠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아버지 손에서 자랐다고 생각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손길을 대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지 아니하였다? 성령님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셔서 늘 도우시고 돌보시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올바른 길, 성령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가장 좋은 스승으로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어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도 미처 알지 못하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 갈 것과 가지 말 것과 할 것과 하지 말 것과 볼 것과 보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 보혜사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 안에 거하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게 평안을 더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의 보혜사 성령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떠한 비바람도 잔잔할 수 있습니다. 풍랑아 잔잔하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야 잔잔하라 했을 때에 잔잔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광풍이 일고 있는 흔들리는 심령, 요동하는 심령을 바로잡으시고 평안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보혜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이 더럽고 추잡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는 강력,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은 어떠한 딱딱하고 굳어있는 심령, 더럽고 추악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깨뜨려 부서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능력으로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멸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아버지께 구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이 말씀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적 얘기냐?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570년, 730년에서 570년 사이에 들려진 거예요. 결국 뭐예요? 2600년도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새영, 보혜사,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이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죄 짓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구할 것은 늘 새영이 내 속에 임하셔서 나의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늘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주먹을 믿어. 그러면 주먹신이에요. 나는 나를 믿어. 그럼 나신이에요. 돈을 믿어. 그럼 돈신이에요. 이 모든 신이라 일컫는 것들이 우상 숭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꾸 남의 여자를 탐하고 남의 남자를 탐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 있는 것을 탐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며 그 안에 탐심이 생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도 누구의 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오직 새영 성령님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바로 예수 피, 그 보혜사 성령님 밖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깨끗함은 다루 말하면 회개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것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내주게 주소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쓰는 것이 자꾸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하라고요? 회개하라.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보면 회개하고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사하여 주시라.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2절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에 내 새 영을 내 속에 주소서. 이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할 때만이 더럽고 추악하며 모든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깨끗함을 입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 사함을 입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혹시 죄 사함을 입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죄 사함은 어떻게 얻습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하면 예수의 이름, 능력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깨끗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깨끗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나아가 천국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씻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양심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피십시오. 병들어 있지 않은가? 죄로 억눌려 있지 않은가? 음란과 호색과 탐심으로 가득하지는 않은가? 세상 사랑함으로 인하여 죄에 억눌려 있지는 않은가? 주께서 내게 주시는 호소하는 소리를 내가 듣지 않냐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민감하게 성령님의 주시는 감동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나를 깨끗이 씻어 주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더러운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우상 숭배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눈 뜨자마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입 벌리자마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귀를 열자마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 없는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이라 할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내게 무엇을 하실까? 나는 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한 자인가? 깨끗한 예복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나는 과연 깨끗한 옷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인가? 정결샘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는가? 매일매일 점검하며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는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표범 있잖아요. 표범. 표범이 있으면 표범에게 반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점을 그 색깔을 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처럼. 검은색 피부를 가진 유색 인종이 그 색깔을 뺄 수가 있습니까? 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는 지울 수 없다. 죄를 어찌할 수 없다. 라고까지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새 영을 내 속에 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옥토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옥토밭에 몇 가지 밭의 이야기가 나오죠? 4가지. 어떤 밭 나옵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4가지 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똑같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것든 간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기냐면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기경. 기경이 뭡니까? 갈아 엎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바꾸라는 거예요. 리노베이션 하라는 거예요. 용도 변경, 환경 변경, 확실하게 바꿔 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 우리가 육신의 마음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영의 생각, 영의 소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경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익숙해서 딱딱해져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이 정도는 뭐 이건 죄도 아니야. 내가 어때서? 그리고 어때요? 돌짝밭. 이게 못된 놈의 세상. 못살 세상. 이건 아니야. 불공평해. 가시밭 같은 세상. 아유, 험난해. 가도 끝이 없어. 얄궂은 인생. 이리저리 찔리는 것뿐이네. 이런 마음들로 인해서 어때요? 감사도 잊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도 잃었어요. 이러한 굳은 심령, 나 같은 심령에게 옥토밭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러운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갈아 엎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땅 스스로가 아이고 돌이 많네. 땅 팔 빼 쭉 그러면서 막 갑자기 포크레인이 나오더니 자기 땅을 읽어요?
갑자기 땅에서 땅 하고 쭉 나오더니 포크레인이 나오더니 쫙 갑자기 집게가 나오더니 가시를 쭉쭉 빼요? 갑자기 쭉 하고 또 땅 하고 포크레인 모양이 나오더니만 그 안에서 돌을 골라내면서 던져버립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왜 내 속에 새 영이 성령의 손이 필요하냐? 변화는 성령.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땅을 창조하셨으며 이 어떠한 나무를 심을 때에 손길이 닿아야 되는 농부 하나님만이 나를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찌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게 새 영을 주소서. 새 영을 내 속에 주소서. 나를 갈아엎어 주옵소서. 이 고집스럽고 이 아집과 교만과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욕심으로 딱딱하게 굳어져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타협하고 세상 살아가는 세상살이를 이리저리 비꼬고 찌르고 그저 이리저리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있는 내 심령.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이여 갈아엎어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야, 네 심령은 왜 이렇게 돌이 많냐? 뭐가 그렇게 걸키는 게 많아? 걸려 넘어지겠구나. 네 심령엔 뭐가 그렇게 가시가 많냐? 왜 이렇게 가시 돋쳤어? 뭐가 그렇게 뾰족뾰족하냐? 네 심령은 아예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왜 이렇게 굳어졌냐? 왜 이렇게 고집스럽냐? 왜 이렇게 변화되려고 아버지 앞에 구하지 않냐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곳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가 되었느냐?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가 없구나.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의 불도저여 내게 오셔서 갈아엎어 주옵소서. 나를 기경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새 영을 주소서입니다. 새 마음을 주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 싹 제거돼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싹 머물러 주셔서 부드럽게 다 갈라서 가장 귀한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물을 주시고 햇볕을 다 싹 후겨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망한 속에 살던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땅으로서 생명을 내는 그러한 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내 힘이나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이 바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새 영이 내 속에 임할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여러분, 목이 곧고 마음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저 여러분이 혹시 아버지의 새 영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기경되지 못한, 변화되지 못한 심령으로 살아간다면 회칠한 무당과 같고 굳어진 심령, 외식하는 심령,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학자들과 같이, 이스라엘에 저들을 주도해 나가고 있었던 종교학자들과 같이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의 틀을 벗고 과감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요. 새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새 영을 내 속에 주소서, 이 새 영을 주시는 것이 의미가 되는지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실 수 있어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늘 계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를 위하여 늘 사모함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 성령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새 영을 내 속에 주소서. 어떤 영입니까?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새 영이 내 속에 임하사 역사하소서. 성령님, 나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깨끗해진다, 변화시켜 주신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깨끗한 밭으로 변화시켜서 기경된 밭으로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이잖아요. 열매 없는 나무는 쳐서 잘라내요. 어떻게 해요? 말리운 다음에 태워버리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깨끗함을 입증하는 하나님 앞에 종교 생활은 하지만 신앙생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령의 새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일 뿐이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신 아버지 앞에의 심판대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시다.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냐? 내가 내 속에 영을 주셔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소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소서. 나는 연약하여온 심령입니다. 무능력한 심령입니다.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내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늘 율법을 어깁니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씨를 심었어요. 말씀의 씨를 심었어요. 그리고 나면 햇빛이 없다면, 바람이 없다면, 물이 없다면, 아버지께서 키워내지 아니하신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깨끗해지고 변화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서 하나님의 씨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주시는데 바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도를 맞춰주시고 물을, 수분을 적당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햇빛을 주셔서 적당하게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삶을 통하여 변화되고 깨끗한 심령은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저 속에 성령께서 충만한 사람이다.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무릎을 탁 꿇으면서 돌에 맞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아니 사망까지도 이길 수 없는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멸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해 보니까 빛의 열매, 빛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착하게. 아, 저 사람 참 착하네. 아, 참 진실하고 의롭네. 야, 참 정의가 있네. 아, 하나님의 사람. 성령께서 그 속에서 지시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인정함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늘 구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새 영을 내 속에 부으소서, 깨끗게 하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역사하소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마지막 이 예화를 통해 함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가름하려 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한 마을이 크게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요. 중남미 과테말라 산악지대에 중남미 과테말라 산악지대, 여러분 알죠? 커피 농사가 많이 나오는 곳, 아주 아프리카 지역이기도 하고요. 중남미. 그래서 이곳에 과테말라 산악지대에 위치한 작은 도시 알모롱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알모롱가. 인구가 한 2만 명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마사몽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마사몽. 예. 일단 뭔지 모르겠는데 마사몽이라는, 뭐 원숭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원숭이일 것 같기도 해요. 과테말라가 원숭이 똥 그거가 유명한가요? 베트남인가요? 아, 그럼 과테말라는 아닌가요? 그럼 마사몽 아닌가 본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마사몽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요, 술, 마약, 폭력, 난무해가지고요, 2만 명밖에 살지 않는 도시였는데 범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4개의 큰 교도소가 있었는데 그 교도소가 부족할 정도로 아주 폭력이 난무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때에 이 버림받은 땅에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회복하기 위해서 라스카우체 마리아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가라. 그래가지고 라스카우체 마리아노 목사님이 이 과테말라 알모롱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주 깊은 마음으로 영적 전쟁을 딱 1970년도에 딱 전쟁을 선포하고 그곳에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딱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아버지 내게 힘 주셔. 내가 아버지 앞에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셔. 죄를 사하시고 그 땅까지도 고쳐주시지. 아멘. 그 믿음 가지고 막 가요. 가보니까 어떻겠어요? 녹록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면 3, 4일씩 금식하기를 시작합니다. 우상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부서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영적 전쟁이니까 어때요? 아주 매우 격렬했지만은 정말 내가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정말 끝까지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이 조금 생기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주민들이 몰려와가지고 예배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예배실에 들어와가지고 마술을 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여러 방법으로 다 방해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노 목사님은 계속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이 알모롱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폭력배들이 저를 끌고 가서 손을 묶은 뒤 안면을 후려쳤고 입에 총구를 넣고 입안에 총구를 집어넣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결코 총은 발사되지 않았고 놀란 폭력배들은 겁을 먹고서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 이후 도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집이 사라지고 교회가 24개 이상 설립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범죄가 줄어들어 형무소가 웨딩홀로 변했고 깡패들이 변화되어 목사들이 되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알모론가는 지금 98% 이상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가정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에 이 성령의 신이 임하신다면, 새 영을 부어주신다면 아버지께서는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하의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가 이 새 영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이 후반절에 보면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고도 강건한 축복이 아버지 앞에 어떻게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구절줄 보면은 에덴 동산이라고까지 아버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지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천국이지요. 이미 천국은 이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거할 완전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바라봅시다. 그리고 늘 새 영이 내 안에 머물러 계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더럽고 추악한 영혼, 우상숭배로 달려가는 영혼, 굳은 심령,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러한 은혜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늘 이 새 영 부어주시기를 위해 매일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숙제를 내겠습니다. 성령님, 내 속에 새 영을 부으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것 하루에 5번 이상 하시기를 원합니다. 숙제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새 영을 내게 부으소서. 성령님, 새 영을 내 속에 부으소서. 성령님, 새 영을 내 속에 부으소서. 성령님, 새 영을 내게 속에 부으소서. 여러분만 해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부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역사하셔서 현장의 증인들로 삼으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을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것 오직 새 영 되신 성령밖에는 없습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나 능력 되시는 주님의 능으로 성령의 신으로 넉넉히 이기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